반갑습니다. 참 불자의 길 믿음과 수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하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교라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불교가 왜 어렵습니까? 일단 제가 한자로 썼으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아예 한글로 굳이 써도 되는데, 불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제가 한자로 썼죠. 저는 조금 뭐 한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 자꾸 쓰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꾸 쓰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는 게 이제 기도고 또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불교는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불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쉬운 종교도 있겠습니까? 쉬운 종교. 이건 어려운 종교입니다. 쉬운 종교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종교는 왜 어렵냐 그러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는 종교이게 우리가 여러분 타 종교의 어떤 그 경에 보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 우리가 종이 되는 그런 종교하고 주인이 되는 종교하고 수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하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는 거하고 뭐가 어렵겠어요? 대학원 박사학위 받는 게 더 어렵죠.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든지 학교를 안 가든지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모든 공부를 다 해야지 주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장교로 가려면 사관학교로 가죠. 장교만 되더라도 주인이 아니고 장교만 가더라도 4년 동안 사관학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되는 건데 이 정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내 신분이 상승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의 신분이 여러분 상승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 한번 보십시오. 신분이 상승되는 건데, 자, 우리가 주인 신분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분은 여러분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죠. 요즘 사극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러죠.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우리 천민이나 상민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건 아니죠.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죠. 양반들 쓰는 언어 또 따로 있죠. 여러분 어떤 말이라는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행위가 신분을 나타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그 신분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 신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말을 그렇게 쓰면 점점 다가갈 수 있겠죠. 뭐 그런다고 오늘부터 사극에 나오는 궁중 언어를 쓰는 것은 또 안 맞겠죠. 그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속된 어떤 그런 말보다는 조금 좋은 말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말하는 게 뭐 몇 초나 걸리겠어요? 뭐 욕 한마디 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안 걸리고 한 3초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 마음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30년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기는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그 씨앗이 심어지면 그게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심어놓으면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서 가지가 맺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지면 또 다른 씨앗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뱉어놓은 말이 이 어떤 결과를, 나쁜 결과를 낼지 모르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과불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 행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불자의 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인입니다.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주인이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순간 내가 하루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 이 생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배우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그릇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절에 와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연초가 되면 스님 저 신수 좀 보러 왔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철학관에 가시지, 철학관에 가면 더 잘 봐주는데 나보다 더 잘 봐줄 건데.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남한테 의탁하는 겁니다. 그 주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철학관에 가서 손금을 봤는데 굉장히 손금이 안 좋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가 보고 손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운명선, 생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손 안에요. 여러분 운명, 여러분 생명,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있지 남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내가 힘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은 스스로가 힘을 내야 됩니다. 스스로가 힘을 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주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곧 조물주고 창조주고 내가 이 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업보로서 다 만들어져 정해져 있는 숙명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꾸미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남을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남이라는 것은 이 관계죠. 관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우리 동급생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저래가지고 제가 뭐가 할까?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고향을 내려가 보니까 그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애가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어디 회사 대표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야, 공부를 못했다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니죠. 뭐가 성공적 요인이겠습니까? 이 관계 형성이 가장 성공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모든 사람하고 관계 형성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아마 우울증이 걸리거나 혼자 조금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거나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 형성이 제가 또 누구 어느 신도분이 와달라 그래서 가봤어요. 그 도시에 10몇 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시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저는 돈은 없는데요. 땅만 가지고 있었어요.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다 협조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건축 자재는 친구가 대줄 테니까 너 건물 지어가지고 전세금 빼갖고 나한테 해줘.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14층인가 아는 되는 건물이. 여러분 관계만으로도 그만큼 일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주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종으로서 내가 섬긴다는 주인을 섬긴다는 자세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종은 자기 주인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네. 종이라는 건 제가 저희 절에서 우리 신도분들 보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아들도 데려오고 뭐 며느리도 데려오고 손주도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걔들은 며느리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종교를 가고 있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분이 열심히 절에 다닌 신도인데도 제 영안실에 이렇게 임종 연부를 해주러 가면 그 자식들이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당사자가 열심히 절에 나온 신도였는데도 그 아이들의 생각들에 자식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국은 주인이 이제 자식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대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 되는데 종은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아까 내 자식이 다른데 종살이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내겠어요? 불교만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두 중에 스스로 주인공화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공부법이 있습니다. 주인공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남이 주인이 아니라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남을 탓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는 순간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고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항상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짚어 보면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불충입니다. 그죠? 진짜 종이죠. 여러분 불교 이외의 타종교를 한번 보세요. 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죠. 전지전능한 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조금 더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뭔가 타협점이 없습니다. 종교 어떤 다문화 사회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고 다른 생각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인 말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개들 키우고 있죠? 개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만 따르죠? 남이 오면 으르렁거립니다. 짖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불교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 종 되는 것만큼 쉽겠습니까? 종 되는 건 쉽죠. 가서 그냥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불교는 믿습니까? 해서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부처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심입니다. 신심이란 게 내가 부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따르고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신심이 아니라 우리 집이 평안하고 내가 돈 불전 1,000원 10,000원 냈으니까 우리 집 몇 억 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심이 아닙니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신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부처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점점 되어간다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행세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고 수행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절에 와서 그냥 갈구형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믿는 것. 저희 절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신도님도 이렇게 합창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시죠. 그러면 저는 원래 노래를 못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 물론 못한 지금 당장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한다는 소질은요. 소질은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아시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오는 말을 자꾸 나는 소질이 없어야 하고 말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종국에는 내가 부처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하늘의 의심도 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강한 신심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 부자로 살 수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관계 형성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는데 저는 아동복지 시설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여 명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네. 여러분들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클 때 생각하면 뭘 하면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면 몰라. 엄마는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런 말 지금 나이에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찾아갑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그 부분에서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려면 뭔가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나도 같이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날 연예인 정보를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정보를 쭉 해서 기록을 하고 메모해서 외워야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올라오면서 이제 저는 오늘 뭐 강의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듣고 옵니다. 요즘에 유명한 시스타 노래라든지 뭐 시스타 있다 없으니까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리고 악동 뮤지션 노래라든지 뭐 이런 노래 듣고 옵니다. 악동 뮤지션에 요즘 뭐 다리 꼬지마 라면인 건가 요즘 나오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항상 듣고 오니까 알아야지만이 어린이 법회나 학생 애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알지 못하고 그네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이 뭔가가 얘기가 대화가 됩니다.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대가 아까 제가
모든 어떤 그런 주인이 되려 그러면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상대가 돼야 되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고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동복지시설에 있으면서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 랩업하고 또 뭐라 그러죠? 요즘 한참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릭터를 성장하는 어떤 그런 걸 같이 합니다. 같은 게임을.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잘하죠. 아이들이 이게 어떤 순발력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또 배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갖고 영어 단어 하나 못 배워도 영어로 된 아이템 이름은 한 200, 300개를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내성적인 아이들도 게임 얘기만 하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하고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게임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마다 큰 연예인사인 브로마이드도 나온 거 있으면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지, 내 마음이. 그게 바로 뭡니까? 1100억 화신이라는 겁니다. 내 부처가 1100억 화신으로 나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른 말로 뭡니까?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으로 나타두듯이 내가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 마음에 나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좋아함으로써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좋아하는 걸 같이 소통해야 된다. 서로 좋아하는 게 틀려요. 항상 생활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쓰는 마음도 틀리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틀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인데 내가 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신 분 많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말하신 분은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왕년에.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앞집에 할머니가 90인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90이 넘었었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펄펄 날고 기었어. 이런 말 하십니다. 10년 전이라 봤자 뭐 80이겠죠. 그런데도 10년만 젊었다고 생각하면 뭔가 다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90대신 분은 없죠, 여기? 예. 설마 이렇게 요즘 동안 미인이 많다 그러니까 또 나이 속이고 오신 분이 있지 않는가 또. 예. 여하튼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좋은 생각이란 건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년만 젊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노보살의 그 할머니가 내가 10년만 젊었어 봐. 펄펄 날고 기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이 20년 뒤를 생각해보고 20년 뒤에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20년 전이었다면 내가 과연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이었다면 여러분이 20살만 젊어졌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결혼 다시 해요? 내가 지금 20년 전에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가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그런 것들이 좋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그런 생각을 꾸준히 우리가 가져갔을 때 진짜 불교의 신심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스스로 종으로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습관들은 좀 설계하고 익숙치 않게 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던 것이 익숙하더라도 왼손으로 밥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먹으면 익숙해지겠죠. 그죠? 뭐 요즘 보니까 양손으로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예. 뭐 양손으로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런가. 저는 어릴 때 형제가 사람 일녀에 있었는데 이게 밥을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렇게 쌀이 이렇게 흔하지 않고 굉장히 귀했습니다. 밥을 할 때면 큰 가마솥에 보리밥을 밑에다 깔고 쌀을 요만큼 한쪽에 얹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하면 이제 그 보리쌀이 가벼우니까 위로 뜨요. 위로 뜨면 그거 싹 걷어내서 쌀밥만 한쪽에 따로 우리 할아버지 밥을 따로 푸시고 나머지는 그 쌀 몇 톨 남은 걸 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보리밥을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들 겪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게 그때는 굉장히 불행했어 하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을 나라는 것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행복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하고 행복을 여기다 놔뒀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여기가 행복이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항상 나는 우리 집도 우리 좋은 집,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는 가져야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거 못 가지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도 우리가 행복을 끌어내려서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남이 주는 겁니까? 스스로 주인으로서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이것으로도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불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옆에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어울리게끔 그쪽으로 좀 휩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은 여러분 한 집안의 주인은 한 사람이지만 그 밑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으로서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주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내가 불교 신자입니다 하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 아동복지 시설에 있을 때도 이제 그 보컬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컬 밴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하모니카를 가르쳤어요. 하모니카를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오카리나 가르치다가 어디 TV를 보니까 플룻 부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야, 저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플룻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 악보를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짚는 법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연습해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플룻을 부는 분이 와서 보고 그럼 자기가 좀 가르쳐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되니까 그런 인연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하고 바이올린을 배우니까 아이들이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더 잘하려고. 여러분들 아이들 피아노 많이 가르치죠, 요즘. 근데 부모가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거의 아이만 열심히, 아이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그게 굉장히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 혼자 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같이 한다 그러면 엄마를 가르치는 재미도 있고 뭔가 아이들이 빠르니까 스스로도 경쟁하는 심리도 있고 스스로가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바이올린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이올린이 끝나고 저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스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마침 펜플루스를 갖다가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어달라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와서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한다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음악적 소질이 있다거나 그런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은 스스로 주인의식이 없게끔 스스로 내가 할 수 없게끔 신심이 없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는 신심 하나만 가지면 철저한 믿음 하늘도 믿음이 의심이 없다 그러면 그 신심 하나로 나는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니까 할 수 있다니까 못하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해낼 수 있으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불교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높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종교는 보면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보일 시자는 한자의 대부분 보면 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 단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큰 가문의 제사라든지 이런 높이 떠받드는 곳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자를 마루종자라고 그러죠. 마루란 게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종입니다. 높은 사람의 우리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그런 깨달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종이라 그러면 그 가르침을 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어떤 릴리전이라는 영어의 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종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큰 깨달음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물론 하엄 5교장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하엄 5교장에서는 교화의 대상이 설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주된 내용을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경전을 번역하면서 또 이 종교란 말을 씁니다. 이제 선종에서는 송나라 때 이제 능가경을 번역하다가 시탄타라는 어떤 그런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면서 뭐 종교적인 뜻이겠죠. 그거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종이라고 번역하는 데서 이제 종교란 것이 유래가 됩니다. 아주 높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높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야지 그 종교가 아니라 어떤 높은 가르침을 절대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타종교인들은 불교가 어떻게 종교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즘 공부를 좀 덜한 거예요. 많은 서양 학자들도 이제는 신이 있어야지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 좋은 성스러운 어떤 숭고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은 리는 우리가 뭐 다시 되풀이하다 뭐 이런 뜻이죠. 리는 접두어죠. 리전인 것은 뭐 우리가 결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속성은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다시 재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내가 신의 어떤 신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내 자신이 스스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과 재결합, 재계약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에게 종으로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나한테 천국을 보장해 주시오. 난 좀 보상이 있어야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밑에 하인들한테 세경을 주듯이 뭔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스스로가 자기가 챙기는 거죠. 누구한테 남한테 밖에서 얻어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끌어내려서 스스로가 불행이나 행복을 책임지듯이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요즘 인사말로 좋은 날 되세요 하고 말을 많이 하죠. 쓸 때도 말 좋은 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요즘 불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좋은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신분을 상승시키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는 불교를 갖다가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갈구형 기도보다는 또 부처님한테 뭔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스스로 다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이 뒤에 모든 것을 다 치고 여기다가 변기를 갖다 놨어요. 변기를 갖다 놨으면 뭐가 될까요? 화장실이 됐겠죠. 여기다가 다 치고 불상을 갖다 모셔놨어요. 뭐가 되겠어요? 벽은 똑같은 공간인데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만약에 이 벽이 원래부터 이 스튜디오가 원래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변기를 놔뒀다 그래서 원래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 벽을 없애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밑에도 다 헐어버리면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에요. 원래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화장실이다, 뭐 스튜디오다, 법당이다, 방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결국에 각자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에다가 내가 어떤 걸 채워놓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인디안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할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마리 아주 나쁜 포악하고 흉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나쁜 짓만 골라 사는 늑대가 있고 아주 순하고 착한 짓만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하고 이런 순한 양이 있단다. 그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떤 동물이 먼저 커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늑대가 먼저 크겠어요? 양이 먼저 크겠어요? 늑대가 먼저 커요. 여러분 다 늑대밖에 없는 모양이네. 그죠? 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하기를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큰단다.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마음의 색깔들이 규정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여기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참 불자가 되든 거짓 불자가 되든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을 내가 여기다가 담느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또는 순한 양에게, 착한 양에게 먹이를 주느냐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의 행동인 겁니다. 주인이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서 여러분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불자의 길에서 믿음과 수행에서 오늘 주인으로서 좀 당당해지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인으로서 남의 핑계를 대지 말고 모든 걸 스스로 다 만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루를 창조하고 한 달을 창조하고 1년을 창조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멋지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네가 스스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질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모든 것을 아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불자의 길 믿음과 수행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